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하반신 장애인을 고치고 또 솔로몬 생각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반신 장애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사무엘,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우선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로마의 협력에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계획을 하였고요. 또 이러한 계획들을 신에게 옮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소수였지만 그들의 권력은 성전 안에서 강하였고요. 거의 성전을 거의 독단적으로 지배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 권력자가 강압을 하게 되면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 저자인 누가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물리적인 힘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나밖에 몰랐던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끌어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틀날이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사내들인을 구성하여서 유대 공회를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능력과 권세로 이 병자를 어떠한 권세로 전하고 고쳤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종교 지도자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평판과 지위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이 위협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8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관한 것이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릎에 이렇게 답을 하죠.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베드로는 이 병자를 고침을 받은 것은 사람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아놓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고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여종의 말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인 권력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있는 벽을 지탱해주는 아주 큰 주춧돌을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석을 말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이 배척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버린 돌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느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진리인 것처럼 또 다른 길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성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어떤 종교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교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